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4월에는 지난 2월에 묵상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요한복음의 남은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14장, 15장, 16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사가 이루어진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장 31절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드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요.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 한 문장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으로 가득한 단락입니다. 14장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말미에서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듭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근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음날 이른 아침 예수님은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고 의지했던 스승을 떠나보내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꾸만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8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언제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참으로 연약하고 너무도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든든한 분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시니 근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게 될 미움과 박해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근심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는 다시 온다, 나는 다시 온다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의미를 지닌 참 깊은 말씀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 부활의 약속,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이란 영적인 차원의 약속,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고 평안을 주실 것인데 그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에게도 평안이 있는지를 먼저 물으신 예수님이셨죠. 세상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그 순간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통치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평강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5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풍성한 열매 맺는 자가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근심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여정에는 근심할 만한 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근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시편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34장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은 죽게 피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표현 모두가 참 좋아요. 근데 그 느낌, 그 뉘앙스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피하는 행위는 위험이나 위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죠. 주님께서 폭풍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은 정말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다. 거하는 행위는 집을 짓고 사는 것이기에 정착과 안정감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 안에서 적어도 5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이 덧붙여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행위와 사랑이라는 동기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확신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서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제자들에게 근심할 만한 일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근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심할 이유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5가지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 역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구절 16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근심에 굴복하지 않고 근심을 이기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 한 주 쉬도록 할게요. 대신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십시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저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